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살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물론 이 크리스마스를 한국말로는 성탄절이라고 하죠. 혹시 프랑스 말로 뭐라고 하시나 아십니까? 많이 들으셨습니까? 노엘. 한번 따라 하시까? 노엘 할 때 이 노엘은 프랑스 말로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영어죠.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설. 첫 번째 설은 뭐냐면 어느 시골에도 할머님이 대화를 합니다. 한 할머니가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이 무슨 말인지 몰라? 나 모르는데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야. 그러니까 할머님이 오늘이 그날이 맞소? 그랬더니 그렇소 맞소? 한번 따라하세요. 그렇소 맞소? 이 그렇소 맞소가 이제 뭐가 됐다? 크리스마스가 됐다는 설이에요. 설. 어디 가서 이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설이에요. 더 재밌는 거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날 때가 됐는데 운동을 좀 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잘 숨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뒤뚱거리고 숨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요셉이 가만히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그리 숨었수? 한번 따라 하시까? 그리 숨었수? 그리 숨었수 하다 보니까 이게 그날 아이를 낳고 크리스마스가 됐다는 설이에요. 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기억하시겠지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마스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말을 하죠. 메스라고 하는 최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최고의 예배,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는 것이 맞소?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그렇소 맞소. 그래서 그렇소 맞소가 되는 거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숨어 어쩔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측은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리스모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안 숨어도 된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러 오신 날이 뭐다?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에 우리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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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에 카드도 있고 추리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뭐 네온 사인도 있고 장식도 있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크리스마스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뭐 아기 예수, 또 뭐 목자들, 또 무슨 유황과 모략감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핵심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가 마음속에 있지 않냐면 나머지는 다 데코레이션, 장식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마음속에 강력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작은 첫 번째를 보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저는 개인적으로 태초란 단어가 나오면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창세기 1장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태초라는 단어는 이 우주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처음 출발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상도 흉흉한데 우주가 어떻게 처음 시작했지? 여기까지 사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 깊이 생각해보는 사람이 있나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태초 시간이 처음 출발하고 공간이 처음 출발하던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을까? 태초라는 인식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다가올까요? 창조가 다가오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창조주가 없는데 어떻게 피조가 있습니까? 만물이 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가장 강력한 태초에 창조주가 있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크리스마스 의미가 있습니다. 그 태초에 누가 계시더라? 말씀이 계시더라. 이제껏 예수 믿으면서 가장 추상적인 단어가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뭐야? 소리인가? 내용인가? 글인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그럼 책이란 말인가? 말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헬라 원어에 보면 잘 들어본 말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로고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법무사나 법무법인 대표할 때 로고스 법무법인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로고스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 중에서 최고의 절대 지성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제 아무리 똑똑해도 그 지성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어떤 인간이 우주 만물에 정확한 지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절대 진리의 절대 지성을 뭐라고 말한다? 로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존재와 수천만 년 이상을 이끌어온 이 역사 속에서 이걸 통째로 이끌어가고 창조하고 움직이고 있는 법칙과 원리는 어떤 진리여야 돼요? 절대 진리여야 되잖아요. 절대 지성이어야 되잖아요. 이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졌는지 우리는 건축 지식이 없어서 대략 그렇겠거니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면 건물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까? 우주를 짓는데 어떤 99%의 지식 가지고 짓겠습니까? 99%의 지성을 가지고 우주가 지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진리가 있어야 돼요. 가장 강력한 지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머리 가지고 여러분의 지성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예수를 지성으로 아예 그냥 믿으라니까 믿어 지성에 판단 없이 믿습니까? No. 지성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 믿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만 예수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식하면 절대로 예수를 못 믿어요. 최고의 지성이 있어야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완벽한 지성이 완벽한 존재가 우주를 지었고 그 수천만 년 시간이 오면서 완벽한 법칙과 원리가 그 거대한 힘이 권세가 우주를 운행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것도 우리가 돌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거대한 지구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절대 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 지성을 절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절대 관념이요, 절대 생각이요, 사고요, 운영이요, 능력이요, 권세죠. 사실은 이 거대한 절대 진리에 대한 권세를 인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늘 불안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절대 지성이 있어요. 때문에 성경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지성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이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창조주를 어떻게 알아요? 달에도 못 가봤는데 뭐 우주 바깥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와 지성을 열어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 머릿속에 인식하기 위해서 헬라 원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고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나온 말씀, 그 표현이 뭐냐?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말씀을 말할 때는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절대자 입에서 난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가 돼야 되죠. 절대 지성이 되고요. 그 말씀을 지키려니까 절대 권세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라는 단어를 존재하게 말하면 절대지성이 있었다. 그 절대지성을 말씀이라고 말한다. 이제 머릿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가 나오면 책으로 보지 마시고 글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란 단어가 나오면 가장 강력한 최고의 지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하나님 하면 어떻게 떠올려요? 마치 거대한 한 10m짜리 우상으로 떠올립니까?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무슨 구름을 타고 다니고 이렇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눈의 형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최고의 지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고의 완벽한 능력, 완벽한 기획과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 절대자, 이게 인식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 절대자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매일매일이 감사한 것은 그 절대자가 나를 안고 품고 오셔서 여기 와 있으니 우린 절대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야 매일매일이 지구가 어떻게 뺑뺑 도는지도 모르고 태양이 어떻게 돌고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달이 어떤지도 모르고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절대자의 법칙 안에 있으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자, 그 절대자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여러분, 갓난아기한테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우리의 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짧은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표현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야. 하나님은 곧 뭐다? 말씀이야. 그 말씀이 로고스야. 절대 진리야. 절대 지성이야. 절대 능력이야. 절대 권사야. 절대자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2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지성이고 로고스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누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절대 진리와 지성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만물은 당연히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절대 진리로 지은 거죠.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꾹짝꾹짝 했다고 혹시 생각할 수 있겠나요? 아니에요.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는 게 건물이에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지식과 지성 속에 온전한 설계도가 있고 법칙이 있고 운영의 능력과 힘이 있었고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 던져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실제로 존재하는 게 3차원의 이 우주잖아요. 그래서 만물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절대 지성으로 말미암아, 절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지어졌다, 존재되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된 것이 어떤 거 하나도 이 말씀의 정확한 지성과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된 것이 있다 없다? 없죠. 만에 하나 법칙이 바깥으로 어떻게 존재할 수도 없겠지만 존재해봤자 죽은 자와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 진리 안에서 운영이 돼야, 법칙 안에 운영해야 안전하거든. 그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못 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지구의 안에 있을 때 안전하죠. 대기권 안에 있을 때 안전하죠. 난 지구가 너무 좁아, 화성 가서 살래. 가봐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못 살잖아요. 왜? 하나님의 법칙이, 생명 법칙도 절대 진리거든요. 그 법칙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하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의 지성에,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일은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비로소 크리스마스예요. 그 다음 절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 성경 속에 생명이라는 단어도 추상적이고 빛이라는 단어도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생명이 있다, 그냥 예수님이 생명이래, 빛이 나왔으니까 빛이야. 저는 성경을 절대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읽고 싶지 않아요. 여의도 수만자께 손을 머릿속에 의식 속에 단어 하나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야 돼. 예수가 왜 생명인가? 예수가 왜 빛인가? 말씀 안에서 근거를 댑니다. 4절 보니까 그 안에 그가 뭐예요? 말씀이죠.
로고스예요. 절대 진리예요. 우주를 만든 정확한 지식과 절대예요. 그 절대 로고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은 어디 있어야 안전합니까? 생명은 창조주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동일하십니까? 생명이 창조주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생명은 잃어버린 생명이 죽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 안에 있을 때 생명은 안전한 거예요. 그 절대 진리 안에 생명의 원천이 있고 생명이 있었고, 자, 이 원천적인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자, 이 절대 진리를 잃어버린 삶 속엔 어둠이죠. 빛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고요. 절대 진리가 없는 삶 속에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빛이다. 생명도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진리고, 그리고 어둠이 있는 자에게는 빛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도 진리고 빛도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봅니다. 성령은 빛이 어둠에 비칩니다. 빛이 어둠에 왔다는 얘기는 절대 진리와 절대 이성과 절대 지성이 이 인간을 찾아 어둠을 찾아온 거죠. 성육신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빛이 어둠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찬양도 하잖아요. 빛을 절대 진리를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원천이 되고 생명 원천이 되는 예수가 이 땅에 찾아와 주시는 사건이 크리스마스예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무슨 파티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안에 크리스천, 내가 내 마음에 성탄절이 돼야 돼요. 예수의 빛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생명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왔지만 다 깨닫지는 못해요.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유가 뭘까요? 절대 지성을 알려면 육신의 머리는 안 돼요.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나와도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진리의 성령인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눈이 열어지려고 하면 내 속에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말씀이 영안이 열려서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되어지고 영이 살아나서 born again, 중생 거듭나서 성령이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렸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게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빛이 어둠에 지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여 예수를 믿으면 빛이 뭔지 알게 되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하고 그랬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깨닫는데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몰라. 진리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니까 진리가 뭘까? 진리가 생명이었어. 진리가 빛이었어. 진리가 말씀이었어. 진리가 절대 이성, 절대 지성 로고스였어.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는 게 그게 진리였어.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아야 비로소 생명이 안전하고 어둠이 벗겨져 나가고 편안하고 자유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가 나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기 때문이죠.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자유케 하는 축복의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무슨 이유로 왔을까? 자기 소유의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오시는 겁니다. 죄로 인한 어둠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참빛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추상적인 단어 어떻게 생각할까? 자, 빛은 빛인데 또 참빛은 뭐야? 무슨 기름이 있는데 참기름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참빛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딴 게 아닙니다. 빛이라고 하니까 이게 천장에 붙어있는 빛, 추리에 붙어있는 이런 빛, 이런 빛은 아깝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로고스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어둠에서 비치면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빛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왜 내 인생이 이럴까? 나는 누굴까? 난 뭐 때문에 사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내 생각은 지금 뭘 생각해야 되나? 수없이 많은 모든 인류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절대 진리밖에 없어요. 이 사람 찾아가면 이 말하고 저 사람 찾아가면 저 말하고, 이건 다 상대적인 진리예요. 때로는 비진리고 비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고 참 생명이고 참 진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인격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디 가서 예수의 형상을 놓고 거기에 피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성화를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생각과 사고와 의식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예수의 보는 것을 같이 보게 하고 예수의 인식을 같이 갖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고 뭐 부모가 가르쳐주는 누가 와서 주소 들은 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진리 안에 사는 거거든. 그래야 매일매일이 내가 선택해놓고도 안전하고, 내가 정해놓고도 안전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나가도 그게 안전하는 게 뭘까? 말씀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그거를 어두운 세상에는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참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는 빛처럼 이 땅에 왔다. 그 다음 절에 보면 10절에 그 예수가 빛이 오는 것은 자기 땅에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이라고 말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을 비췄다고 말했고 그 빛 중에서 참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전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런 면을 쓰지만 이 땅의 삶을 사는 건 두 가지 차원이라고 말하잖아요. 3차원의 세계가 있고 4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창조 이전은 4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이 없는, 지배 안 받는, 사람은 육신을 떠날 때 4차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절대 진리는 3차원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왔어. 세상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곳이에요. 3차원이 4차원의 3차원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가 세상에 계신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해요.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이 크리스마스는 성육신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가 이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육체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수도 없이 말하지만 인은 뭐예요? 영어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카네이션은 뭐예요? 카니발에서 왔어요. 카니발은 육체, 사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거대한 존재가 인간의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같이 계시는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그가 세상에 와 계셨다.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어둠의 세상, 진리가 없는 세상, 그리고 빛이 없는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각이 없는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해요. 청각이 없는 사람은 귀가 들리질 않아요. 언어 감각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그를 알려고 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것이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자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본어게인한다,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달면 내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은 내 지성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고요, 내 속에 살게 하시는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믿는 건 뭐냐면 당신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인식하시라고 자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 땅에 왔다고 하면, 자, 사실은 크리스마스라고 다시 말을 쓰지 않아도, 뭐 성육신 말을 쓰지 않아도 그가 세상에 계셨고 자기 땅에 오매, 이야기는 뭐예요? 4차원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그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았다. 유대인들은 영접해야 마땅한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은 바깥에 있다고 살리지 않아요. 그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알게 해야 비로소 말씀을 알아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무슨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이 말씀을 뭐 여기다 꼈다고 해서 뭐 거룩해지지 않아요. 이러고 다닌다고 해서 뭐 신령해지지 않아요. 말씀은
반드시 내 의식과 사고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게 해야 돼요.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데 들었으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예수님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하는 거죠.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으면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작은 첫 번째를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마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수도 없이 읽어서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 주신다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아는 걸로 끝나봐야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누굴 닮아요? 옆집 아줌마? 누굴 닮아요? 아버지를 닮고 엄마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는 행동이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닮아가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권세와 파워가 나타나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해요.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요. 무엇을 영접합니까? 말씀을 내 마음판에 읽고 묵상해서 내 가슴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최고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지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두고 마음판에 새겨서 매 순간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결정하고 고민되면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이 용납하거든 가십시오. 말씀이 스톱하거든 스톱하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지키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영접하면, 그 말씀이 예수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했고, 13절에 보면 이건 혈통이나 육정이 뭐예요? 사람이 가르쳐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얻어지는 것도 아니야. 누구에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나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요. 제가 아까 말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다시 여러분, 내가 부모를 잘 만났네 못 만났네,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육신의 부모를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 시대를 잘못 태어났나, 나는 공부하고 싶었는데 가정이 어려서 공부를 못했나, 나는 어쩌다 이런 누구를 만났나,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혹시라도 동기간에 친척간에 사람과 절대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속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이미 얻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난 예수 믿고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난 예수 이름 안에서 자유하게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면 아멘하고 믿으면 우리 육체 가운데 뒤집어썼던 그 지나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보따리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죄의 보따리는 산산조각이 나서 다시 죄를 짓지 않은 모습처럼, 죄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마귀가 정죄하고 참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단단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의 축복이에요. 더 이상 가난에 눌려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말할 필요 없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난 자들에게는 실패가 회복이 돼서 다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줍니까? 어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잡아줍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뱀을 더 좋아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 아버지는 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 처지에 상관없어요. 그가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도 치유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아까 절대 진리라고 말했죠. 절대 빛이라고 말했고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생명 선포가 되어지면 우리 몸에는 생명의 파장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영혼의 질병의 고침을 받고 영적인 감이 떨어져 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초조가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고 마치 말씀이 빛이 되시니까 어둠이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육체 가운데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된다고 말하죠. 사실 성경 구절은요 하나만 붙잡고도 정말 얼마든지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그 말씀이 말씀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정말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나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새로워진다.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한번 따라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생명, 빛, 참빛, 우리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절대 진리예요. 근데 절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와서 있어지기 위해서 뭘 입었어요? 육신을 입었어. 육신의 몸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같이 있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성탄절이라고 말해. 저는 성탄절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기쁘다고 오셨네, 성탄절이에요. 내일만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려. 왜? 이벤트니까, 절기니까. 크리스마스 카드 오늘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이 절기로 끝나버리니까. 더 무서운 것은 연말 연시에 있어서 그전에 NHK에 그 방송에 하는 걸 수십 년대를 봤는데 잊어지지도 않아. 수많은 사람이 신주쿠 거리에 나와서 막 적는 청년들이 좋아하고 춤을 추고 그래요. NHK 방송 카메라 기자가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 젊은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와까리 마생 그랬더니 와, 예수의 의미도 몰라.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괜찮아. 크리스찬들이 문제야. 크리스찬들이 내일 지나고 나면 크리스마스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른다고 하면 이것처럼 무서운 신앙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했다는 얘기는 매일 매 순간이에요. 매일 매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크리스마스에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젠 우리 말씀이 되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도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뭐예요? 절대 지성, 절대 진리, 로고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절대 진리가, 우주로 창조한 절대 진리가 우리 안에 돌아오시면 우리의 삶을 최고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25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내 육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절대 진리가 들어와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머리로 살지 않냐고, 경험으로 살지 않냐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 말씀이 살아야지. 절대 진리가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요? 자유하죠. 예수님은 종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어디 찾아가서 거기 앞에서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절대 진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맡기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3절 10절에 보면 그걸 알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빛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에덴에 속한 아담과 하와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인생을 어떻게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이고 그리스모스 기억하십니까? 참 숨고 다녔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뭘 주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고 했더니 무슨 뭐 사람의 형상이나, 물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절대 진리예요. 로고스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참빛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갖고 어떻게 독생을 주셨으니 이를 뭐 하는 자마다 한 자마다 내 인생은 절대 진리 안에서만 자유합니다. 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열어주는 영안이 열려지고 영역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고 믿는 자는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왜? 말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자에게 절대 진리가 보호하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절대 진리가 보호하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어린아이도 알게 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이 뜻이 없을까 하다가 내비게이션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1,000만 원짜리 내비게이션이 있다, 아니 1억짜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나한테 1억짜리 내비게이션이 있어. 그러면 와, 대단하다. 1억짜리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있으면 좋지 뭐. 있으면 좋지. 그러나 1억짜리 내비게이션을 들고 봤자 아무 쓸모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야, 나 이 내비게이션 갖고 다닌 지가 지금 50년째야. 이거 역사와 전통이 있어. 50년 된 내비게이션 뭐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있으면 좋지 뭐. 골동품으로라도 바람.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1억짜리도 의미 없고 50년 된 것도 의미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려면 눌러야 돼. 열어야 된다고요. 그래, 거기에 내가 가고자 하는 육체에 대한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을 찾아야 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했으면 자동차 시동을 켜고 그리고 악셀을 밟고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야 돼요.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가야 돼. 그러면 그 마지막에 거기가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 비로소 거기 가면 뭘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돼요. 그 내비게이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천국을 가는 내비게이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를 손에 쥐고 봤어요? 의미 없어요. 예수를 뭐 장식적으로 입고 다녀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을 내 안에 믿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는 진리다, 절대 생명이다,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말씀이 시키는 대로 가야 돼요. 쓰라고 그러면 쓰고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가라 그러면 가고 그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디 가 있어요? 목적지에 가 있어요. 내비게이션만 잘 찍고 잘 따라가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비게이션을 가슴에 품고 하고 말씀과 함께 가고 서고 안전하게 따라가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 시간을 수명이라고 말하고 사명이라고 말하는 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랬고 성경이 그랬고, 그렇다면 말씀을 끌어가고 난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이거 아닌데 쓰라고 하면 쓰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데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어긋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절대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가십시오. 그게 나를 살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살리고 내 부모와 내 자식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축복의 길이 됩니다. 성탄절은 이벤트가 아니라 생명이 선포되는 날이고 생명을 붙잡는 날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